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인데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그들은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 세례와 부활, 심판에 대해 알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10장을 보면 개종한 뒤에 비방과 환난을 경험했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섬김, 믿음의 싸움과 인내가 있었던 사람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제국이 인정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초보적인 가르침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큰 집, 작은 집처럼 여겨졌던 걸까요? 율법과 제사 행위를 통해 속죄의 은혜와 정결케 되는 것과 예수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기독교를 믿어서 유대교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갈등하느니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배교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만 배교의 유혹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이유로 배교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불화하지 않고 비방과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배교의 유혹을 받습니다. 상사의 눈밖에 나고 출세가 막히는 것이 두려워서 현재의 고난과 악의 득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배교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의 온전함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통해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온전함을 기대하셨을까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함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을 주셨고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론 계열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중 한 사람도 영원한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고 임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하게 완전하게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한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율법을 연약하게 만들었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아론 계열 제사장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 레위 계열이 아니고 옛 제도의 또 다른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요.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 온전함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먼저 제사직분과 율법을 바꾸셨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서 서머타임 제도가 생각났습니다. 생긴 지 100년이 넘었고 지금도 유럽과 미국 등 70개국이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7년, 88년에 88 올림픽 중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행되었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사라졌습니다. 생활 리듬을 깨고 혼란만 불러온다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효과가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계속 지킬 이유는 없겠지요. 옛 제도의 제사직분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온전함을 이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옛 제도를 규정했던 율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바뀐 제사직분은 율법이 규정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 속하되 제단에 종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가 나올 지파에 대해 예언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지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옛 제도의 아론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가 한 번도 제사장 지파로 언급한 적이 없는 지파 중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유다 지파에서 일으키셨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것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6절 세번역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교체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혈통인 아론 계열 제사장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조차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부활하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큰 제단,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섬기고 계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할 뿐입니다. 그 연약함과 무능이 오히려 예수님의 필요를 부각시킵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옛 제도 레위 혈통의 제사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겨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부정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연약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더 나은 소망이요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난 당할 때,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고난과 유혹이 올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이기게 하소서. 둘째, 중고등부 겨울수련회와 대학부 네팔 비전 트립 가운데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소서.